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입니다. 찬송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네.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하시고 그늘 내내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욥기 38장입니다. 구약 욥기 38장 1절로부터 4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799면입니다. 욥기 38장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치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리니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등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는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습기를 준 자가 누구냐?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욥은 받은 복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가진 재산 모두가 날아갔고 11매나 되는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됩니다. 자신의 몸은 병들어서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그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는 말을 했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들이 오히려 모욕이 되고 저주처럼 욥의 가슴을 파고들어서 욥을 오히려 더 괴롭게 할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은 너무나 힘들어했던 것이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자식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아내가 떠나간 것이나 친구들이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이 도대체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 욥에게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잘난 척하지만, 너가 의로운 척하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너가 큰 죄를 지었을 것이다. 너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 모든 것은 너의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너가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욥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주리라고 여겼던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에게조차 그는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37장까지 1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던,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욥은 드디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이 밝혀질 줄 알았습니다. 또 그의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대답해 주실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8장의 말씀을 보니까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38장 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이것을 쉽게 말하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는 말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토록 끈질기게 묻고 있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한 대답을 주시기보다는 도대체 너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깨닫도록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의 아픔과 슬픔, 자신의 문제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들여다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신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주의 신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실 이때까지 욥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좁은 울타리, 자신의 문제, 자신의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자신이 갇혀있는 일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누구냐? 이때까지 욥의 질문은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왜? 이것이 욥의 질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냐의 질문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38장 3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는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물론 욥은 사람들 앞에서는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또한 불완전한 존재요. 그 또한 제한적인 존재인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할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욥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38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막 욥을 야단친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38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욥을 꾸짖는다기보다는 욥을 교육한다고 하는 표현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욥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욥기 40장 4절 5절의 말씀이 나타나죠.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욥기 40장 4절과 5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모든 질문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기 때문에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을 욥은 들으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잊고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는 참으로 경솔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항의하고 내가 불평하고 있었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에게 일일이 그것을 다 해명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인류가 공통적으로 안고 가는 문제가 있죠. 전쟁의 문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굶주려 죽어가는 기아, 또 환경 문제,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실패의 경험까지 이 모든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와 온 지구촌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까지 다양합니다. 어떤 문제는 때가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또 그 대답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이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그 대답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옛날 욥이 줄기차게 물었던 것처럼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너무 부당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욥의 항변과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줄기차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토록 울부짖던 욥이 뒤늦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욥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결코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한평생 세계 역사를 연구한 후에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 몇 가지를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말을 토인비가 있습니다. 현실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미 없는 사건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잠깐 현실만 볼 때는 이 일들이 별로 의미가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면 뭔가 의미가 있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욥은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처음에는 그 까닭을 알 수 없어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고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 옛날 사도 바울도 옥중에서 분명히 그는 고백합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옥중에 갇혀 있는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고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건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누구냐고 물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깨닫고 주님의 구원 역사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욥은 이때까지 하나님, 이 고난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하나님 앞에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38장 하나님께서 욥에게 드디어 말씀하실 때 너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께 그 대답을 얻기를 원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오히려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고 내 삶을 계획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이 모든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답답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마저도 합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골방에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